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한 오늘과 같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젠틀하지도 않습니다. 교양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되게 무례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너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자기 교회 아니면 자기 것만 위해서 남들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가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련되고 모양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교양 없이 거칠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무엇인가를 이걸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기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과 행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오늘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해 원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억울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재판장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재판장이고 더 세속적인 재판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재판을 통한 재판관의 판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혹은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올바른 재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녀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그녀의 태도를 보자면 그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여인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이거를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불법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판관의 집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동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가서 그 재판장을 만나길 원합니다. 재판장이 그 여인을 만나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재판장이 있는 곳마다 그 여인은 나타나서 요즘 말로 하자면 1인 시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소란스럽게 했겠지요. 재판장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재판장님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 치거나 계속해서 그 재판장이 그 여인에게 신경을 쓰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상심하게 되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특별히 정말로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것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혹은 내 가정, 내 일터를 살리겠다고 부단히 노력해도요. 들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그 여인은 엄밀히 보면 합법적인 태도도 아니고 불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8장 5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이 재판장에게 무엇이 정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매일 와서 번거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왜? 내가 귀찮아서. 내가 그 여인 때문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올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무엇이 정말 기도의 올바른 태도인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절실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여인의 기도는 미친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미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불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과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미친 방법으로 그 미친 기도로 그 여인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한다라는 것, 결국에는 미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미쳐있는가를 보는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 올 것이다. 오늘 이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이 여인은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고 의탁할 것이 재판장밖에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건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방법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지 아닌지 논의하자면 분명히 또 논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는 항상 따라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차나 혹은 매너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의 기도만을 들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형식과 절차와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갈급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것이 비록 서툴고 비록
이기적이고 혹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절실하게 진실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사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정말 물러날 수 없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언자 호니가 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온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길 안에 원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과 미친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실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절실한 기도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련된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40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미친 믿음과 미침의 기도가 있는가? 나는 미친 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물러섬 없이 그 원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실함과 우리가 경험하는 절실함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움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기도한다는 것이 미친 기도가 아닙니다. 절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실 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답이 없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내 일터가 더 나아 우리 교회가 살아날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모습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반성했어요. 말로는 우리가 미라클 서클 40일 기도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부단하고 끈질긴 호소가
천국에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은 말보다는 진심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이처럼, 이 과부처럼, 혹은 호네처럼,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미친 듯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번 40일,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러서지 않을 그 원을 그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아야 될 그 기도 제목을 옮겨잡고 결코 물러섬 없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물러선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특별 40 기도회를 쓴 한 목사님이 이 책을 출판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또 특별한 사역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을 임대해서 그것을 교회로 개조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이 매달 나가야 되는데 이 개척교회 수준에서는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자 그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성도에게 가서 페인트를 하나 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락카 페인트를. 그래서 영문도 모르는 그 성도님은 밖에 나가서 이제 락카를 하나 사온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갑자기 앞에 강대상을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웠더니만 그 강대상 위에다가 큰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보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리의 임대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이 원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먹고 자고 모든 것을 이 원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행동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신비적이다, 감정적이다. 이거는 좀 안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배수진을 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교회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교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존폐가 걸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가 아는 유명한 사람, 후원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분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이불도 갖다 주고 간이 변기도 갖다 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마음의 진실함보다는, 갈급함보다는 그 모습의 행동에 대해 비판이 먼저 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대로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미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그러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친 기도와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것입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40일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데 지난 40일 새벽기도가 달라진 게 뭡니까? 그저 40일 새벽기도라는 제목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맞습니까? 절박한 기도가 맞습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논란의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하고 절실한 그 미친 기도, 그 미친 믿음의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40일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근본적인 그 지저스 처치가 되기 위한 그 문제에 해답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 커피, JEC, JA, 리스닝 하트, JC12, 또한 우리 사회적 기업, 그 밖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교회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분명한 계획과 이 시대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것을 필요한 시점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한 수많은 말은 했지만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한 기도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미친 듯이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우리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40일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일 그 기도의 불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서툴고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나 매너 없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간절함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그 간절함의 진실은 바로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